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기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테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테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테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챕터 7번 구원을 선포하라. 제가 가진 교재는 45쪽에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라.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네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번째 말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약간은 불편하죠. 그리고 피하고 싶죠. 아유,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나 잘 믿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한 적 없어. 아, 근데 뭐가 문제야? 뭘 시험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확증하라는 거야? 아, 예수님 내 안에 있어, 당연히. 뭘 그걸 갖다가 알아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참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이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자기 반성 일반론이 아닙니다. 아, 내가 얼마큼 잘못했느냐. 그런 그런 일반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적 자기 점검을 명령하는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목사님들을 절대 몰라요. 그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고 내 자신만 알아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 몰라요. 그 남편도 몰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외형적 기준을 그 내면적 자기 점검하는 대신에 외형적 기준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와 같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외형적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질 때도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지게, 그래야만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그 교회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5가지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능력과 영적 은사를 너무 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죠. 네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니?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이었고 리더십 경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 교회의 순기능을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그런 결과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5가지 배경을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냉철한 자기 점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자기들의 그 성령의 열매나 은사들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점검을 안 하고 남만 의식하고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시험한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본 적 있니? 라고 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리고 그 외형적인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은사 자랑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죄 문제를 방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점검이 회복돼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적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믿어 확신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지도자를 평가하고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잖아. 저 사람은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빼먹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버림받은 구원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가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그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그 사람의 문제예요. 괜히 그 사람과 비교하다가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적 자기 점검, 자기만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자정 기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 명령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하라. 이것은 기계적인 그런 체크가 아니라 기준에 맞게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기준에 맞게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자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점검 없는 믿음은 100% 착각입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구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은 100%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집사님 믿음 참 좋아.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믿음이 좋구나. 우리 김 집사님은 참 신실해. 그런 평가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저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구나. 저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참 신실해 보이는구나.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100% 착각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 구원적 자기점검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우리 목사님은 참 영성이 뛰어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영성이 뛰어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족하고 코가 벌렁벌렁하고.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사람의 기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뭐만 본다고요? 외면만 본다. 외모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신실해. 우리 목사님은 참 영성이 뛰어나. 그런 얘기를 1000번, 10,000번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박 목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100% 착각이 되고 100% 버림받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것은 검증하여 인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 여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못지않게 또 하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감정 유지예요. 감정. 내가 뜨거워.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 그런 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뭐 등이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화끈화끈한다고 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신앙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의 결과는 항상 냉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 우리 성경암송학교 전문 강사 분들이 자기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험을 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냉정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찬 것보다 100%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뜨거움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확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있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이 자신을 확증하는 것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정의하면 신앙은 감정 유지가 아니라 인증을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줄달리기를 하는 것처럼요,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 넘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보면 세상에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내 자신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적 감정을 유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증을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수시로 시험하고 인증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점검에 초점을 바울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또한 감정의 뜨거움을 삼는 그런 기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다음과 같은 전인적 사실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은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 그 대통령을 영접하잖아요.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남아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스스로 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그 일을 중단할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는 세 번째 방법은 내 선택과 가치 기준이 복음에서 기인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선택과 가치, 내가 정말로 선택하는 일,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복음에서 기인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 선택과 가치 기준이 자기 중심이라면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지난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4년째 들어서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뭘까요? 이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듯이 저 역시 13년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14년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신 것이 이제 너는 멀지 않아서 BRS 센터, 이 성경암송학교에서 사역을 중단해야 한다.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채 10년도 이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은퇴하게 될 것이고 또 머지않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요, 주님? 지금까지도 제가 이 성경 암송과 하브르타와 테필린 복음 그리고 파워 통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기도에 대한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의 선택과 제가 가장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이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BRS 센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는 얼마 후에는 이 사역을 은퇴할 것이고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중단하는 순간에 성경암송 사역이 중단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 일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와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BRS 센터를 세워서 나는 떠나고 나는 죽어도 성경암송은 살아서 그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라스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이 만약에 제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최고의 선택과 가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죠. 그런데 BRS 센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또 한국교회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선택과 가치가 그곳에 올인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 힘든 일을.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해 줄 것 같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암송학교는 돈이 많아서? 성경암송학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교회는 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항목도 수십 가지지만 성경암송학교는 후원자들이 후원하고 싶을 때 후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후원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다 손을 꼽아봐도 10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재력 가지면은 성경암송학교 1년도 사역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14년, 15년, 20년 그리고 이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제가 붙들고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감정이 아니에요. 냉철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아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찾아올 때 회개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갖다 지배할 때 그냥 그 죄에 지배당하고 죄에 끌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 죄의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처럼 형제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생명, 관계, 순종, 의존, 거룩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후끈후끈하다, 따끈따끈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있다. 그것은 절대 시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방향의 중심이고 내 선택과 가치 기준의 중심이시고 죄가 찾아왔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를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그러면서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는 5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인가? 내 선택과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인가? 죄가 찾아왔을 때 나는 정말로 그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분해 여기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형제와 공동체를 정말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졌다는 그런 단정보다는 진짜 내가 크리스천인지 검증 자체가 필요하다는 뜻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에서의 탈락이라고 하는 기술적 표현입니다.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너희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감정이나 종교 생활로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너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과대 망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적용은요, 추상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한다면요, 이 점검 기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의 반응. 내가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하는 있고, 뭐 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가증하게 여기고 애통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그 죄 앞에 설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합니다. 공동체와 그 형제들을 대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태도와 삶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바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욕망입니까? 환경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자동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 점검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과 외형적 성공이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내가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뭐 별 이야기를 다 듣고 별 칭찬을 다 들었는데도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엄격하게 분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그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이나 신실한 어떤 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칭 자기가 영성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속에 지금 어떤 불안한 문제가 있죠? 그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원적 자기 점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무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은 귀신에 씌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확증해야 되고 시험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밀한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시험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인가?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인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자동운전되지 않습니다. 믿음 점검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외형적 성공이 선행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 확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확연하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